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교부로 알려져 있는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어졌던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어거스틴은 젊을 때에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젊은 세대가 그렇게 홍역을 앓는 것처럼 젊음의 유혹과 환락의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노라 라고 그가 기록한 참회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거스틴에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어느 날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 오늘날로 하면 웅변학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졌을 때 당시에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하나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알게 되어져 가다가 어느 날 오후가 되었을 때 그가 기록하기를 소년의 목소리인지 소녀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맑고 청아한 음성이 내게 들렸다. 지금 그 책을 들고 읽으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귀에 들려졌고 그때 마침 바울 서신을 읽고 있던 내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고 그는 회고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그런 신학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발견하고 또 논증하여서 트리니티라 보통 표현하죠. 셋과 일체, 트리라고 하는 라틴어의 셋이라는 단어와 일체라는 유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결합을 해서 오직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만들어내죠. 또 에베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주장들이 이제 라틴과 헬라 교부들 사이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오늘날 우리가 정통 교리로 따르고 있는 모든 교리들이 초대교회 때에 다 확정이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끝자락 AD 500년 가까운 세월의 시대에 태어났었던 이 어거스틴이 그런 예정론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오늘날의 거의 표준적 신앙 교리들을 그가 정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거스틴, 중세 종교개혁 시기에는 칼빈이,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탁월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신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될 때는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첫날이 아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미 어머니로부터 어린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 참회록에서 고백하기를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또 그가 탐닉했었던 헬라 철학의 논술과는 비교할 때 너무나 저급하고 낮은 수준의 논리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성경이었다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해석하는 그런 강론들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듯 어느 날 그 어떤 날 오후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향락과 쾌락에 쩌들어 있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세범 캠페인을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고민을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7장 24절로 거슬러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누구의 고민이었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의 고민이었죠. 어쩌면 이 어거스틴도 바울 사도 못지않은 당대의 참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 데까지는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여전한 죄악된 행실들이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마치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또 번민했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꽤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되다가 어느 날 오후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온전한 거듭남의 자리에 이르게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대부분의 고민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세월은 오래됐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구원의 단계는 9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칼빈의 후예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로 로마서 8장에서 그와 같은 신학적 주제들의 표현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것들을 정리했는데 그 서정대로 하면 두 번째 단계가 거듭남, 중생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는 것이 중생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냐.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거스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 모니카가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꽤 어렸던 시절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암과 교회에 대한 출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퍼지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서정 7번째 단계인 성화라 하는 것은 이 중생된 거듭난 사람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생기겠죠. 여전히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은 13절에서 얘기하는 방탕으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술 취함을 조금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을 그것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냐라고 여길 거예요. 진정으로 그가 거듭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났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바울이 고민했고 어거스틴이 고민했던 그 고민의 단계를 나는 통과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잘못 이 부분을 살펴보면 결국은 율법을 준수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그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입어야 될 것과 벗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먼저 입어야 할 것이 뭡니까? 12절과 14절에 입는다 혹은 입자, 입고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죠. 12절 하반절에서 무엇을 입으라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또 14절에서는 이제는 무엇을 입으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마치 오신 것처럼 입으라는 의미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우리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마치 오신 것처럼 우리가 입으라 하는 얘기예요. 12절의 얘기와 14절의 얘기는 사실은 별개의 얘기가 아니죠. 요한 사도가 기록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 사도는 기록하죠. 또 요한복음은 몇 가지의 예수께서 얘기하신 나는 이런 존재다. 그것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셨죠. 바로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문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셨음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는 너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목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가운데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빛의 갑옷은 결국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입으라는 얘기죠? 14절의 얘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12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 앞에 벗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죠. 이 로마서 자체도 바울 사도의 서신들 중 중기 이후에 기록된 서신으로 신학자들은 분류를 하는데 보다 후기에 기록된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하게 또 정교한 어휘를 사용하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바울 사도는 대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있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서 방패와 투구와 신발과 허리띠 등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 사도는 세 분에서 설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전부 다 14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뭔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옷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이 옷과 관련된 비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 가운데 천국은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벌인 잔치와 같다. 자, 왕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으니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에 그 참석의 대상이 되었으리라 보여질
귀족들이나 또 힘께나 있는 그런 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며 왕의 잔치에 참석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왕께서 진노하셔서 산과 길 네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 잔치에 초대해 오라 라고 해서 그 왕의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치 이것은 스스로 의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그래서 왕의 초대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여겨졌던 그 의롭다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이들은 끝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여겼던 이들이 겸손히 또 기쁨으로 그 초대에 응함으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인과 죄인의 대조로서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걷어차 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이 왕의 혼인잔치 얘기가 스토리의 반전을 겪게 되는데, 언제 도대체 누가 무엇으로 된 옷을 나누어 줬는지는 모르지만 왕의 잔치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예복을 입고 있다고 갑자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므로 왕이 그 사람에게 진노해서 다시 그 혼인잔치에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사용하셨던 이 옷, 도대체 이 옷이 뭔가? 마태는 그 비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을 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그 선언만 기록하고 있을 뿐, 예수께서 더 이상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우리는 참 꽤나 궁금한 게 많은데 사도들은 다 이해가 됐는지 질문이 없었으므로 해설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복음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말씀하셨던 왕의 혼인잔치에 그 어떤 혈통적 혹은 신분적 혹은 능력적 기준이 없이 그저 산과 울타리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전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인 것으로 신학자들은 규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 모델이죠. 죄 지은 자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할 때에 죄는 우리의 몸에서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그 짐승을 나 대신 죽임으로 내 죄는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언제나 불완전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죠. 심지어는 이 제사를 집행해주는 제사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그분 자체가 가장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아론의 반열을 따르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영원한 효력을 갖고, 그러므로 횟수로는 단 한 번만 드리면 충족되어지는, 그래서 이 영원과 단 한 번을 합친 말로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히브리서가 논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어져서 의로우신 그분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징인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이 모든 성경의 개념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짐하고 결심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의지적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는 도전과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며,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그것인 거예요. 그는 이미 비록 그의 삶에 방탕과 향락을 추구하는 삶이 병행되고 있기는 했으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며 오늘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혹은 암브로시우스 같은 탁월한 설교자에 의해서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도 그가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어느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기도 했고, 늘 탁월한 설교를 듣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성화, 진정한 거룩한 삶은 시작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어거스틴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날 갑자기 단 한 번 말씀을 읽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초두에 어거스틴의 일화를 설명할 때 잘 들으셨습니까? 그는 더 이상 헬라 철학의 책에 탐닉하지 아니하고 바울 서신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후에 맑고 청한 소년의 목소리인지 소녀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라틴 고대 로마의 말로 톨레레게라고 계속해서 들려졌다는 거예요.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이미 그가 무수히 많이 읽고 있었고 어쩌면 알고 있었을 그 말씀이 바로 그날 오후에는 이제껏 알고 있었던 말씀이 아닌 내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제법 신앙생활 오래 했다 보면 이제 성경에 정말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던 그런 구석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마 과거에 이미 10번, 50번, 100번 읽고 혹은 설교도 그만큼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 과거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느낌과 울림이 우리의 내면과 영혼 속에 울려 퍼지지 않더냐 하는 거죠.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서정이 그때로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성화는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부진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얼마나 성경 말씀에 앞선자가 뒤서고 뒤선자가 앞선다 했던 것처럼 예수 믿은 지 내가 3, 40년 됐는데 이제 엊그제 세례받았다 하는 저희보다 나는 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어느 날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길가밭처럼 말씀이 들리나 사탄이 그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는 굳어있는 심령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원수가 뿌려놨을지도 모르는 가라지, 주님의 그 비유로서는 세상 심판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를 취소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는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가 던져놨을 그 돌덩이는 꺼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대한 재리와 유혹이나 또 세상의 핍박과 관련된 근심,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뽑아낼 때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아엎고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지. 여러분 그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길가밭에도 씨앗은 계속 뿌려집니다. 돌짝밭에도 씨앗은 계속 뿌려집니다.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도 씨앗은 계속 뿌려집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밭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고 돌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3절에 얘기하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이 꾸지람이나 책망으로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꺼이 내가 이 일을 열망하며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역사하여 주실 때 그 삶이 출발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내면의 갈등을 끝내는 길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8장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가 역설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그러했고 어거스틴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월 달에 했던 우리의 감사 노트나 지금 3월에 하고 있는 이 감사 노트의 초점이 뭡니까? 꼭 잠언서만 읽어야 된다, 꼭 로마서만 읽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말씀 읽는 것을 훈련하자. 단 한 절이라도, 단 한 장이라도 거기에 또 너무 만족하고 한 장 읽었으니 끝내지 말고 어떤 날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유가 되셔서 오전 혹은 새벽 일찍이 한 장을 다 읽고 충분히 묵상했다면 그날은 3장, 10장 읽으면 도대체 누가 뭐라 한답니까? 한 장이 우리의 최대 목표치가 되지 말고 어느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될지 모르니 100번, 1000번 읽어봐야 그저 글자에 불과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했던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생명의 말씀이 될지 모르니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여전히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여전히 오늘 내 삶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찾아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습관과 인격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아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에게 들렸던 것처럼, 어거스틴의 그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방탕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가 이 2000년 교회 역사를 지탱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수많은 주요 주제들이 어거스틴의 저술에서 그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칼빈도 없었고, 칼빈이 없었다면 교회를 바르게 하는 종교개혁은 끝내 미완의 실패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칼빈과 루터 이전에도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 신미란 선교사님과 어떤 사역의 교회를 같이 하는 우리 틴데일 같은 또 위클리프 같은 분들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교황청을 향한 95개의 질문을 던지기 전 102년 전에
오늘날의 체코라고 할 수 있는 보헤미아 지역의 존 후스는 똑같은 주장을 했다가 산채로 화형에 불에 태워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칼빈에 의해서 완성된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몸살 속에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그의 오후에 그의 마음을 깊숙이 울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이루었는가. 우리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책을 들고 읽으라. 그 순간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빛의 갑옷을 입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